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36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이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나발이 부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의 삶에는 긍휼함, 절제, 공동체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아비가일은 크게 취한 나발과는 상반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밤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술에 취한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의미가 없겠지요. 이에 그냥 그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나발이 술이 깬 뒤에야 그 모든 자초지정을 나발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죽을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잔치에 술에 취해 있었던 나발과는 달리 그런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했던 아비가일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 낙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죠. 자신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님을 깨닫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아침에 나발이 나발이 포도주에서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 한 열흘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한 열흘이 지난 뒤에 그의 삶이 끝이 나게 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이고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무지했던 사람, 불량했던 사람이고 그가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그냥 삶을 마감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신 것은 아닐 거예요. 삶과 죽음이 우리가 태어남과 우리가 죽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모든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나발은 자신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죽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발과도 같이 어리석게 살다가 어리석게 죽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을 때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서 나발과도 같이 어리석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삶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귀한 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막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모욕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이제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나발이 죽었다함을 죽었다함을 다윗이 다윗이 듣고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나발의 악행을 악행을 그의 그의 머리에 머리에 돌리셨도다 돌리셨도다 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다시 아비가 이를 아비가일을 자기 자녀로 아내로 삼으려고 삼으려고 사람을 사람을 보내어 보내어 그에게 그에게 말하게 말하게 하매 하매. 나발의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모욕을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셔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후자 쪽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셔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게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내가 무지하여서,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악한 일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내게는 유익한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일인데 또 나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답답하죠. 왜 내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내 길이 형통하지 않는 것일까? 속상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길이 막힐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무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값진 응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 열리는 것만 나에게 형통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한 것, 내 뜻대로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리가 형통했다 말하지만요, 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생각하고 찬송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닫힐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형통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인가? 길이 열리는 것과 길이 닫히는 것, 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과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내 삶의 형통과 형통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에 열리고 닫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내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나를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임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간증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악한 일을 행하러 갈 때 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셨던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내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인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자기의 흥분한 것대로, 정말 화가 난 대로, 분노대로 나발에게 찾아가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더라면 그것은 엄청난 학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중요한 어떤 원칙 중에 하나는 그 책이 기록될 때의 원저자, 또 그 책이 기록될 때 원 독자가 누구인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이 사무엘상의 독자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처음 쓰여진 것인가 하면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의 백성들이 쓰여진 글인 거예요. 달리 말하게 되면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역경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역경들 속에서도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기술한 것이 사무엘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이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학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행해졌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인생을 저기 제3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다윗이 이
큰 악행, 학살을 막으시는 것, 이거 다윗에게는 축복인 거죠. 다윗에게는 복인 거죠. 형통인 거죠. 다윗 뒤늦게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악행을 행할 뻔했는데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 내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너무나 큰 오점이 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막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복임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종이 악한 일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안전하게, 내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셨으니 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게 가장 선한 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격이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그 간격, 그 답답함에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믿음의 눈,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내게는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고 내게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히는 것 같지만, 답답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시간이 내게 가장 유익한 길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 6절밖에 되지 않은 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정금과도 같은 고백들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6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일까? 그 1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의 전체 6절을 이끌어가는 문장이 어떤 문장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1절의 말씀이 나머지 5절을 이끌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푸른 초장을 갈 때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내가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에게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힌 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답답한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 여정의 길 잘 걸어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한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욕을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길을 막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욕, 내가 당한 모욕 수치를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사.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장에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큰 모욕 수치를 받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발이 다윗에 보낸 사람들을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사람들을 쫓아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무엇입니까? 왕과도 같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발은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죠. 양털을 깎는 시기였죠. 누가 보아도 큰 잔치, 왕과 같은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에 다윗의 사람들이 온 건데, 그래도 나발을 지켜주었던 종들과 가축들을 지켜줬던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수치를 줘서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모욕을 받은 거죠. 먼저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욕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일, 인정받는 일, 칭찬받는 일,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만나고, 또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겪게 되고, 또 때로는 모욕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충격이 될 수도 있죠. 한 번도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영원히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 번에 너무나 이렇게 큰 상처를 받고 쓰러지기보다는, 그냥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곱게 자라다가 그냥 한 번의 상처로 푹 쓰러지기보다는 종종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기에는 껄끄럽고 아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것에, 그냥 너무나 한번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는 그냥 작은 상처를 가끔씩 종종씩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단단해지면서 성장하는 것도 그냥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봤어요. 제가 해드리고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상처 받으며 자라자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로 말미암아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몇 차례 겪었지요. 그런데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실수하지 않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당하는 수치와 모욕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후회할 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오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욕당할 때에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할 때 방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다윗이 앞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결정적일 때에, 다윗이 오판에서 실수할 때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그 모욕까지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두 번째는 결국에 이 모욕을 갚는 일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방법대로 수치를 갚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의 모든 모욕과 수치 당하는 것을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중 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그 당시에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으니 내게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고 누군가에게 내가 당한 어떤 그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보지 않습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에 피가 묻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실제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우리 손에 묻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함부로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하며 우리의 마음이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모욕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원수 갚는 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거룩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40절부터 나오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40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이 40절의 말씀이 사실은 25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25장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인데 그 사무엘상 이야기 속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특히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비가일이 왜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긴 서술이에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이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또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사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는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이 많은 아내를 얻은 것이 결국 다윗의 말년에는 다윗에게 큰 고통이 되고 다윗에게는 큰 어떤 올무가 되고 그건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윗의 공과 과를 또 평가하고 우리가 닮아야 할 것과 또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었던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쉽게 분내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 늘 하나님의 곁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또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